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2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읽고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 함께 읽었던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읽는 것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성경 읽기 독자가 되려고 마음먹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계속되는 내용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그렇게 구한다면 성경의 이해를 위하여 언제든지 모든 방편과 도움을 활용할 준비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시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대꾸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병거에 같이 올라타 주님의 말씀을 그에게 열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구실을 내세워 책들이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침 받기를 거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결코 높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을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분의 어떤 종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빛을 더 많이 주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받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주셨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은사와 은혜의 경륜에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는 그러한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어떤 종들에게 더 많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식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지식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가장 악한 자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속에 있는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그릇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손으로 직접 하늘의 보화를 주신다면 그걸 받을 것이다. 그러나 질그릇 항아리에 넣어둔 보석을 찾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지혜롭고 경건하고 신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성경 외에 어느 것도 읽지 않을 것이며 우리 지붕을 뚫고 직접 내려온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빛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촛불을 빌려보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어둠 가운데서 그냥 남아 있으리라. 자, 형제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에 결코 빠져들지 맙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이 어린 아이의 손을 통해서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하나님의 종들 중 어느 사람이 하나님께 빛을 받았다면 다 여러분의 것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놓으신 그 빛을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빛을 비추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 저는 이 점에 관해서 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에게 이 점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다 성경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성경과 상관없이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에 성경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교도라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매우 산뜻하게 장정되어 있고 참 보기에도 좋게 제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손때가 많이 묻지 않고 낡지도 않았으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만 그 성경이 바람을 쐬러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날에는 깨끗한 수건에 싸서 소중히 보관해 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상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락을 받을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정금이 캐낼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그 정금을 발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겠죠. 거듭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길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러나 여전히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이 종종 믿음으로 인도하며 믿음은 구원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읽는 것도 일종의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알려고 추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너무 엄격한 것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렇더라도 저는 담대하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주 성급하게 조금 성경을 읽고는 그냥 덮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읽은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서 성경 읽기에서 얻은 것처럼 보이던 효과를 금방 상실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 성경에서 읽은 것의 정수와 본질과 생명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흡수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이 얼마나 적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정도까지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그 읽기는 비참하고 죽은 읽기요, 무익한 읽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전혀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읽기라고 이름 붙이는 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복되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점에 찔려 회개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 매우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의 영적 교훈을 알아내려고 애를 써야 마땅하다는 점에 주목합시다. 자, 이 점이 바로 우리가 다루는 본문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의미는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용하신 본문은 호세아서에 나오는 것인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본문이었습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두 제사라는 문자만 취하고 황소를 잡아 죽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대목의 영적 의미를 간과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어떤 의식을 준행하는 데만 신경을 써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이 줄이거나 목마르게 내버려 두어 죽게 만드는 것보다는 동료 피조물을 돌보기를 더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것으로 들어가야만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모든 태도가 바로 그와 같아야 합니다. 성경 중에 역사적인 구절들을 읽을 때에도 역시 같아야 합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여러분, 이것은 역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묘사하는 대목에서도 영적인 가르침을 발견한 만큼 성경을 읽었어야 마땅합니다. 저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글쎄요, 나는 성경의 역사적인 구절들을 읽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제 자신이 때로 시편에서 읽었던 역사적 사실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더 깊은 영적 진리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러냐라고 물으시겠죠? 저는 역사의 내밀한 영적 의미에 이르게 될 때 여러분은 그 교훈이 아주 놀랍도록 명료하게, 아주 실감나게 자기 영혼에 임하는 것에 종종 놀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시에서 가장 기이한 신비들 중 어떤 것들은 그것들을 그냥 말로 선포하는 것보다 역사 속에서 우리 눈앞에 펼쳐짐으로써 더 잘 이해됩니다. 실내를 설명하는 진술이 나오면 그 예가 확대되고 그 진술을 생생하게 만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설명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노뱀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노뱀의 역사를 성경에서 읽은 사람 가운데 다음과 같이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곧 바울이 아무리 놀랍게 정의를 내리고 묘사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어떤 묘사보다도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나는 그 광경을 연상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대한 더 나은 개념을 갖게 되었다고 느끼지 않을 사람이 누구냐 하는 말입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간청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 역사적 구절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대목에서 유익을 얻을 수 없거든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 주님, 제 머리는 이렇게 어리석고 제 마음은 이렇게 더딥니다. 주님께서 제 머리를 명석하게 해주시고 제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부분이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걸 느낄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대목이 다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임에 틀림없다는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 울부짖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간구한다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경험하였듯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방편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은 말씀의 그 정수와 본질과 생명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흡수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의 영적인 교훈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역사적인 구절들을 읽을 때 그러해야 합니다.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평가절하하지 말고 역사적인 구절들 속에서 영적인 의미, 영적인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부분이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또 유익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 모든 말씀 속에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주의 기이한 행사를 찬양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성경을 펴서 읽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구절 속에 계시하여 주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또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 속에 일으켜 주옵소서.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